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오늘도 붙들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효사랑잔치로 이웃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변의 교회 주변 어른들을 모시고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귀한 그 나눔이 하나님 우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더욱더 건강한 노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의 하나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교회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복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참여하여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또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이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랑 나눔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진행되고 있사오니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교회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오지 못하는 분들도 이번 기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하며
주 앞에 찬양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상한 마음 병든 육체를 치료하시고 온유한 삶의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말씀을 오늘도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이 말씀을 살아감으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미래를 열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꿈과 소망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 32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시편 119편 21절입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거짓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 또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려는 시인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십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한 내용이 그 열왕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6장에 보면은 그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 아람 왕의 작전을 계획을 미리 다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는 그 아람 왕의 계획을 이스라엘 왕에게 또 이제 알려주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그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여러 차례 그 아람의 공격을 피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은 누군가 자기 군대 안에 내부에 첩자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줄 알고 분노하는데, 그 신하 중 하나가 그 엘리사 선지자가 이 사실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그 도단성을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서 밤에 군대를 보내서 이 도단 성읍을 다 포위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성읍이 적의 아람의 군대로 다 둘러싸여 포위된 것을 알고서 두려워하면서 엘리사 선자에게 보고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아람의 군대가 와서 우리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보다 많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보다 더 많다.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게하시의 눈을 이제 열어 주십니다. 그러자 그 정말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처럼 지금 불말과 불병,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 천사입니다. 그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해서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이 고달픈 현실과 어두운 그런 마음 때문에 사망의 잠에 빠지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능력도 아름다움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그 육신의 눈이 있죠. 육의 눈이 있고 또 영적인 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육신의 눈이 열려 있어도 영의 눈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씀은 읽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그냥 담아내는 거죠. 거기에 어떤 감동이나 그런 게 없어요. 마치 우리가 그 예배 중에 그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감동이나 감격과 기쁨이 없어요. 형식적인 그냥 예배,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는데 그런 일들이죠. 예수님께서 옆에서 와서 말씀을 하셔도 그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에도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제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셔도 항상 눈이 가려 있으면 자신의 판단, 그런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마치 어두운 길을 막 눈을 감고 가는 것처럼 그 어두운 길을 더듬더듬 때로는 방황하고 그 혼란 속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은 육신의 눈만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 있어요. 여호수아 갈림 뭐라고 합니까? 참으로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담대하게 또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게 참 중요해요. 또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히니까 자기를 이게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상태를 정확히 보지 못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지고 행위에 대해서는 전부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면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만하게 되고 좀 되어질 때는 교만하고 좀 어려워지면 자꾸 절망해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아닌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볼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며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의지와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또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닫고 그 속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항상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밝히고 또 우리의 말씀을 살아가는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면 이러한 어둠 속에서 헤매고 방황하게 되고 그러나 오늘 살아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 25절에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오늘 뭐 말씀이 쭉 이어지지만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 가려지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어둠 속에 방황하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춰주시게 되면 우리의 눈이 이제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우리 살려내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내 영혼이 진토에서 붙어 싸우니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검과 같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게 하시는 것이죠.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오늘 우리 회복시키는 우리의 인생을 세워내시는 바로 그런 능력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어요. 오늘 25절의 말씀처럼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 절망, 무기력감을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시인은 지금 심령이 바닥에 툭 꺼진 상태에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죽어가는 그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를 있는 그 마른 뼈의 그 골짜기에 있던 그 뼈들이 다 말씀을 대언하는 영을 통해 살아나는 것처럼 주의 말씀 우리를 살려나 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무기력하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랐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또 방향이 설정되어지고 또 주님의 이끄시는 계명의 길로 오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또 삶의 방향과 열정이 회복되고 또 빛 되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낯선 길을 걷는데 낯선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도 주의 말씀은 우리를 담대케 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를 어둠과 깊은 절망 속에서도 진리의 길로 바로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보면 시인은 지금 붙들려 매달렸다고 표현하고 있죠. 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예, 매달렸다. 지금 이 매달렸다라는 것은 바로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곤경에 붙들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자꾸 끌어가고 우리를 공간 싸움으로 끌어갈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매달려 있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모든 상황이 나를 낙심과 무기력으로 끌어가려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의 힘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고 또 우리는 또 세워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매달리고 또 주님의 말씀 우리를 붙잡아서 끌어가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진리의 길로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시니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되고 진리의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이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감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삶,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새기하시고 주신 말씀 앞에서 나아갈 그 삶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